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를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이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족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새벽부터 엘리베이터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이 시간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보면서 참 흔치 않게 다루게 되는 서신서이다 보니까 마지막 인사를 보면서도 또 한번 나누고 싶은 이 서신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좀 나누면서 먼저 시작합니다. 그 신약 성경에 27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27권의 책이 이제 배치된 데에는 그 순서를 배치한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뭘로 분류해서 배치해 놓은 것 같으셔요? 웅성웅성 소리가 그래도 들려서 감사하네요. 누가 봐도 장르겠죠. 처음에 복음서로 시작합니다. 복음서들을 맨 앞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비슷한 방식으로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이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을 법한 요한계시록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죠? 서신서들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서신서가 숫자로는 가장 많은데, 그 서신서들은 앞부분에는 바울의 서신들이 있고 뒷부분에는 그 이외의 서신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서신들은 어떤 순서로 배치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로마서가 가장 앞에 있고 그런 순의 배치는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절대. 되게 단순한데 길이순입니다. 앞에 있는 것일수록 길어요. 딱 하나 예외가 있다면은 이 에베소서가 갈라디아서보다 단어 숫자가 좀 더 많은데 갈라디아서가 에베소서보다 바로 앞쪽에 나와 있죠. 그거 이외에는 거의 완벽하게 분량 순서대로 순서를 배치해 놓았습니다. 시대 순서도 아니고요, 쓰여진 순서 그런 것 전혀 아니고요, 중요도 순서도 아닙니다. 절대. 앞에 배치된 본문일수록 깁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법합니다. 왜 길까요? 혹은 왜 짧을까요? 어떤 건 길게 쓰고 왜 어떤 것은 짧게 썼을까요? 이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분량만큼 돈입니다. 종이값이고 그것을 배송하는 배송료가 듭니다. 요즘 택배비처럼 3,000원 낸다고 배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종이도 필요 없죠. 이메일로 뭐 쓰는데, 문자로 뭐 쓰는데 길이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무 문제가 안 되죠. 하지만 당시의 서신은 쓰는 분량만큼 돈입니다. 비슷하게 로마서 다음으로 굉장히 길게 쓰여진 서신이 있습니다. 어떤 서신일까요? 바로 로마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요, 길어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는 정말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주제들을 담고 있어요. 거기에는 부활과 관련된 15장 거의 한 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짧게 한두 문단으로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그런 주제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긴 로마서는 실제로 고린도 전서와 비교해보면 로마서가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로마서가 다루고 있는 중점은 하나입니다.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간에 생겨났었던 서로에 대한 오해와 갈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서로가 모두 자격이 아닌, 자기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떤 자격을 가졌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혹은 상대방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존재로 서로가 서로 가운데서 함께 세워가야 할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고린도전서처럼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대신 권면하되 둘러서 굉장히 길게 자신의 입장과 신학을 자세하게 나열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해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는 그렇게 다양한 문제들을 짧게 많이들 다루면서도 왜 로마서는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도 길게 서술하고 썼을까요? 여러분, 말이나 글이 길어지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이나 글을 받을 대상자와 나와 이미 잘 알고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라면요, 글이 길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많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무슨 일을 진행하고자 할 때 같이 하는 사람에게 내가 말이 많아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설명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요, 내용은 길지만 각 문제에 대해서 두세 문단 안쪽으로 다루고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로마서는 왜 기냐 하면요, 이 원리대로 하면 바울과 로마의 성도들이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잘 몰라서예요. 어색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설명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오늘 같이 읽었던 14,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여러분, 이 한 문장에,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예의가 들어가 있습니까? 앞에 1장부터 14장에 걸쳐가지고 열심히 둘러 이야기하면서 권면하고 설명한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너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가운데 선함이 가득 차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이렇게 권할 수 있는 자들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부족하다고, 너희가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다만 여러분 깜빡했을까봐, 잊었을까봐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너에게 이런 도움을 주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편하고 친하고 내 그냥 직계 제자들 같았으면 이렇게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야, 너네 이거 잘 해라 하고 끝났겠죠. 하지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굉장히 예의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상대를 지켜 세우고 인정하면서 자신이 그저 도움이 좀 될까 하여 이야기한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내가 당신들에게 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무엇을 하냐 하면 자기소개를 해요.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굉장히 복잡하게 쓰인 말 같지만 뭘 말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는 은혜를 내게 주셨어. 근데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떤 은혜였냐 하면, 내가 이러한 직분을 가진 자다. 그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름받았다. 내가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것, 나에게 있어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방인들이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로서 그 역할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그 은혜를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로 드려주셔서 하나님과 죽을 백성들을 화목케 하셨던 것처럼 자기 또한 그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무엇을 위해서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처럼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드려지신 것처럼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이다, 그 직분이다 라고 자신을 어떻게 보면 소개하고 있는 거죠. 물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몰라서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유명한 사람의, 그 지도자의 사역이 어떤 것을 위함이었는지를 바울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그런 직분이 주어졌기에 이방인 중심의 제자 공동체였던 로마를 향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오늘 자신을 소개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자신의 직분을 열심히 지금까지 감당해 왔으나, 이방인의 사도로서 열심히 사역해 왔으나,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도 이방인들인데 왜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는 지금 좀 어색하냐, 잘 모르냐라고 하는 것의 이유를 또 설명합니다. 우리 20절입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방문해서 거기에 제자들을 세우고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몇몇 성도들 혹은 거기에 지도자 되었었던 자들, 베드로라든가 마가와 같은 사람들을 알지만 로마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을 직접적으로 만나보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지금 열심히 자신의 소개를 하고 있고 자신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들이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신을 만들고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었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로마서를 굉장히 길게 서술합니다. 왜 이렇게 애써서 로마서라고 하는 대작을 서술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로마서라고 하는 기독교 신학의 정수를 전달받게 되었는가? 사도 때로부터 가르쳐진 이 중요한 진리를 어떻게 이 시대에 누릴 수 있게 되었느냐 하면요,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어색해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색함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자신이 직접 전하지 않았고 가르치지 않았고 양육하지 않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겸손하게 접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색했기 때문에, 잘 몰랐기 때문에 겸손하게 접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그 직후에 자신의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바울의 이름은 교회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 있고요, 이방인을 향한 사역들이 그를 통해서 많이 일어난 이후입니다. 이 서신 이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걷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따져봤어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많은 전도 여행을 거친 이후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이미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방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의 영향력이 작지 않은 상황입니다.
많은 이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직접적으로 이 교회를 세운 스승이기도 하지만은 그 이방인 공동체들 여러 세계에 있어서도 바울이 직접 그 교회를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충분히 온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인 거죠. 그의 명령을 어느 교회도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도 인정하는 사도였고 정말로 많은 일들을 이룬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그 명성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방인들 가운데 있었던 그 수많은 놀라운 사역들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뭐 내가 한 게 있겠냐.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다 알고 있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방인들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하였는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사실 그만큼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어떤 일들을 해온 사람인지 알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영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편지할 때에 로마 교회인들을 권면할 때에 명령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로 누르지 않습니다. 마치 모습이 바뀐 것 같습니다. 면접관에게 나아가는 면접자처럼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자신을 소개하고 상대방을 높이며 상대방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매우 세세하게 그리고 예의 있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바울이 했을까요? 이 또한 그의 은혜의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어떠한 꿈을 갖고 있냐면요, 이제 지역적으로 로마를 넘어서 서바나,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의 서쪽 끝이죠. 그 지역까지 선교를 넓혀가려고 합니다. 이전까지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이제 로마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서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로마 교회의 동역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요, 세계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나 인력적으로나 영적으로 든든하게 후방을 지원할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로마 교회와의 친교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서바나로의 선교는 로마 교회와의 동역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는 바울의 입장에서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내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이 은혜의 사역을 유럽의 가장 끝쪽 서바나 지역까지 펼쳐가려고 하니 이제 그 교두보 역할을 할, 그 시작점 역할을 할 로마 교회는 상황이 이러하니 준비해두라. 바울 입장에서 명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종이값도 아까운데 그렇게 길게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상황이 이러하니 준비해두라 라고 몇 마디 적어서 편지를 보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와 진정으로 동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는 겸손하게 접근합니다. 그대들에게 꼭 방문하고 싶었다고, 서바나 선교를 위해 조만간 꼭 찾아가겠노라고. 근데 지금 내가 상황이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할 일이 있으니 그 일만 마치고 가겠지만 꼭 나중에 방문할 테니 그때에는 내가 넘치는 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방문할 것입니다. 꼭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애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은요, 결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로마 교회를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 그 선교의 귀한 사역, 목적이 너무나도 귀하죠.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고 해서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 함께하는 누군가를 수단으로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할 동역자들에게 나아가는 과정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동일하게 선교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면요, 가끔 사역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를 희생시킬 때가 있습니다.
나 또는 혹은 그것이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의 목표가 될 때에 그것이 또 다른 공동체의 충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적 목표에 다른 어떤 이들이 그도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방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우리가 살던 방법들을 살아내려고 하는 관성이 있습니다. 권위로, 힘으로, 혹은 효율적인 방식으로.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로서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과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예의를 갖춰 설명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문제, 너희들 그러지 마라 라고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있지만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2장 이상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에 그것을 설명할 때에는요, 자신이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그 기반이 되는 모든 그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 대한 예의이고 그것 또한 자신을 설명해내는 과정입니다.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바탕으로, 어떤 믿음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여러분, 갈등의 순간이 있습니다. 문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님에도, 사역을 위해서 하는 일임에도, 하나님이 일이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 방해가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들, 갈등의 순간들이 있습니까? 문제의 순간들이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자신이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바로 그곳, 그 갈등이 일어나는 그곳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곳이 가장 먼저 선교가 이루어지고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고, 흠 없는 제물로서 예수께서 바쳐주셨던 것처럼 자신이 드려져야 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주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고 흠 없는 제물로, 화목 제물로 바쳐져야 할 그 자리입니다. 그곳 가운데서 화목을 이루고 겸손히 그 어려움을 넘어서 그리스도께까지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일산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믿는 열심이 가끔은 지나쳐 우리의 열심이 되고 나의 열심이 되어서 일을 위해 혹은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체를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사역이, 일이 우리의 것이, 내 것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의 것이 되게 하셔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자리, 특별히 갈등하고 부딪히고 문제되는 자리, 특별히 지체들 가운데에서 서로 마음을 모아야 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갈등이 있을 때 그곳이 가장 먼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사역의 자리임을, 우리가 흠없는 거룩한 제물로 예수님처럼 바쳐져야 하는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케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권위로, 힘으로,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 그렇게 섬기고 함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